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항상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참 평안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참 평안인가 행복하신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길 바라고요. 자, 우리 옆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이제 우리 마음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 행복할 수도 있고 한 주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제가 이번에 강원도 노예 갔다 오면서 이렇게 차에 보니까 누가 소나무를 많은 이제 그 뿌리를 아마 산에서 이렇게 좀 뽑았는가 집에 갖고 심으려고. 그런데 사람은 갖고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분에다가 저 밑에 들어가서 흙을 담고 심어놨어요. 그 이제 그냥 놔두면 죽겠죠. 왜? 뽑혔으니까. 그 이제 다시 이제 흙을 봐서 조그만 이제 그 화분에 흙을 담고 심고 거기에 물을 줘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리 잡으면은 살아나겠죠.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는 분명히 그거 보니까 시들거려. 벌써 생명의 근원을 따른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말라 죽겠죠. 우리가 인생의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되겠는가? 내 삶이 어디에 있으면 되겠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소나무는 우리가 흙 속에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뽑았어. 옮겨 심으려고. 근데 누가 잃어버리고 그냥 갔어. 그러면 그건 시들시들 죽어요. 저희가 그걸 발견하고 다시 흙 속에 넣어놨어요. 뿌리를 흙 속에. 그러면은 생명의 근원 속에 있겠죠. 잘 자라서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내가 나의 삶이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늘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도 힘들고 또 옆에 사람이 태클을 걸고 또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내 속에 있던 이제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그게 이제 말씀보다는 하나님 은혜보다는요 이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제 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코이라는 고기가 있대요. 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누가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봤는데 그 고기는 조그만 어항생에 넣어놓으면은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란대. 그 고기는 그때 이렇게 어항 속에 있으면은 계속 먹이를 줘도. 그런데요 조금 이제 연못이나 조금 이제 큰 수족관에 키우면은요 그게 어떻게 크느냐 이제 15에서 25cm 큰데요. 그 이제 그 수족관에 키워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키우면은 그런데 큰 강에 이제 나서 키우면은 얼마나 크느냐 90 내지 120cm 큰데요. 똑같은 고기인데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항 속에 있다고 먹이 안 줍니까? 아니면 뭐 그냥 연못에 있다고 먹이를 안 줍니까? 똑같이 먹이를 주고 거기서 살지만은 그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또 내 생각의 그릇, 어떤 내 생각의 수준. 그래서 이제 복음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떠난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은 오직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익, 내 어떤 자리, 내 어떤 명예, 내 성공 이것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뭡니까? 이제 내가 손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물고 뜯어야 돼요. 요즘에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서로 조그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있던 거 하나 해가지고 서로 헐뜯고 문제되면 얼마나 지금 싸움판이죠. 이는 이제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든지 말든지 그런 이제 삶을 살아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뭐라겠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상처도요 열등감도요 피해식도요 원망도요 두려움도요 근심도요 자꾸 그 생각하면 커져요. 거기서 시달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그런 근심과 염려가 늘 내 마음에 우울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마음에 기쁨 먹기는 그게 이제 점점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근심이 와요. 걱정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이런 이제 그 나중에는 사단이요, 이제 완전히 사로잡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저녁에 잠이 안 들고 이런 사람 관계 안 돼요.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이제 그러다가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어항 같은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입마루에 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배경 가지고 행복하게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똑같은 시간인데 24시간이요 168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자,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만드느냐. 복음 안에 있어의 생각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삶은요 늘 이제 힘있게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빵하는 자 되지 말고 실패하는 자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됩시다. 자,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꾸고 치료하는 내 생각에 우울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힘들고 그게요. 그러면 우울하면은요 잠도 잘 안 와. 자도요 피곤이 안 풀려. 늘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4월에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벌써 이제는 3분의 1은 갔죠. 그죠? 3분의 1은 갔. 우리가 시간 하루를 지나가면서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을 나에게 공급하고 나에게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나 풍성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생각도 마음도 삶도 풍성해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짜 염려 근심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이제 이 복음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주어서 고통과 실패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던 그 가정, 그 지역, 그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지난날 여러분 가정이 어땠어요? 진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끌려가지고 얼마나 아내들 고생 많이 했어요.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 얼마나 당했어요. 이게 우리 지난날의 내 인생이었고 그런 가정이었고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이제 것들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이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 임할 때 오늘 또 여러분요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마음도 삶도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저주의 땅이 그 멸망의 땅이 그 고통에 당하던 사람이 그 실패 속에 있던 사람이 치유되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그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세상을 보여줘요. 보니까 세상에 다 화려한 것 같고 힘 다 있어 갖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요 그 복음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화려한 것 같지만은요 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날 때부터 거지요 안진뱅이요 이런 이제 인생이요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어요. 동전도 주고 어부다도 주고 이제 미래도 주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었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인생은 안 바뀌었어요.
돈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성공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도 있어야 되겠고,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인생의 운명은요, 진짜 행복은, 진짜 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 환경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요,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도 고마워 허무해요. 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웠고, 남들이 볼 때는요, 행복하다 하겠지만요, 자기는요,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놔두고, 보는 앞에 그냥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오늘 빌립이 사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진뱅이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쓸모없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안진뱅이였지만 이 복음 갖고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요. 이와 같이 복음은요, 우리를 모든 것을 바꾸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가장 풍성하게, 가장 복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여러분 그 사탄이 주는 그 그냥 나는 그냥 근심하지 말고, 임마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가지고, 임마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왜 우리가 힘드냐? 하나님이 나 함께하는 것을 못 누리니까,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부딪히고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그 여러분 무덤 같은 그 현장이랄지라도, 여러분 그런 관계 딱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복음 누리면은,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은혜 누리면은요, 여러분 있는 현장은,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답을 주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오늘 그래서 최고의 이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복음이 뭐냐? 그래서 계속 이제 오전 예배는 복음이 뭔지, 우리가요, 이 복음의 풍성함을, 성도들이요, 이제 뭐가 풍성해야 되냐? 성경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진짜 복음이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뭔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에게 준 이 복음을 놓치고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이제 싫어하는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분명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 사단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요, 이제 멸망케 하는, 생각도 삶도 환경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이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런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제 내 안에, 내 인생의 해답으로 들려지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그래서 지난 과거의 운명 속에, 그 사단이 만들어온 길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함정 속에 잡혀서요, 늘 그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관심 없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따라가게 만들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은요,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4장에 가서 예수님까지 시험한, 그것이 누굽니까? 이 마귀 사단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래 여기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사단은요, 그 삼킬 자, 먹잇감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요, 그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요.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래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이것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를 방해해요. 어떻게 하든지 바쁘게 만들든지 분주하게 만들든지 다른 일에 우선순위 되게 만들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 이 예배 하나님이 은혜받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 사단은 문화를 만들어 놓고서요 얼마나 화려한 문화입니까? 즐거운 문화입니까? 쾌락 문화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요? 거기에 빠져요. 말씀 보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보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남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연속극 보는 시간 한두 시간 금방 가죠. 그러면 쉽게 여러분 핸드폰 참 손에서 리모컨이 잘 안 떠나 돌리고 그래서 눈만 뜨면 이제 리모컨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화가요 아이들 핸드폰 어른들 보세요. 그러면요 대머리 요즘 거북목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많대요. 거북목이 돼가지고 다 대화가 안 돼요. 주위 사람 안 봐. 그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잊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색단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탐색해라. 그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견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와 같이 이제는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 복음 받지 못하게 이제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와서 앉았지만은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신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성체의 말씀으로 목표장 이 시간도 혼미케 만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 한 주간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이는 그냥 한 자리에 와 있지만은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 이제 이 복음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요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와 같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이 복음 가지고 그 여러분 있는 곳곳에 이 복음으로 가정이든지 만남이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이제 그 전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만들죠. 누리지 못하게 만들지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이 힘을 얻지 못하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사단의 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내가 망함 속에서 실패 속에서 병들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인데 또 이제 사단이 방해하는 걸 우리가 알고요. 이 복음은요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사단의 전략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사단이 챙겨놓은 문화, 가문의 문화가 있어요. 내 개인의 문화가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여러분 카톡에 보낸 것처럼 이제 진짜 이 복음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이제 그 문화가 오늘 또 내게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흑암 문화를 이기고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이 가문의 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래서 가정이든지요 사람이든지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가정은요 분명히 그 사단을 섬기는 그 가정과 가문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주팔자 운명이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복음은 무엇이냐?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한글 한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기쁨의 소식. 누가복음 2장 그게 맞으면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고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구절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오늘 또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그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양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를 사랑해서? 옆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진짜 나 이제 소망 만났나? 멸망당했던 나? 재앙 속에 있었던 나? 버려진 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고 나를 사랑해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이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이제 나를 살리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약함도 하시고 부족함도 하시고 나 혼자 두지 않냐고 그분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이 땅에서요 이 복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용하시다가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오라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을 나의 누굽니까? 손님이 아니에요. 요술하는 분 아니에요. 병 고치는 분만 아니에요. 돈만 주는 분 아니에요. 잠깐 힘들 때 위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디서 하면 됩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요 모든 인생의 근본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인생이 바뀌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영접할 때 이제 여러분은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16장 32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면요 사단이 주는 그 어두움과 재앙과 갈등과 분쟁으로 그 조그만 집안에 몇 명 사는데도요 전쟁터가 되어져요. 몇십 년 살아왔는데도요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요 갈등하면서 그냥 한 집에 사는데 남남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흑암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내게 개인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과 저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자, 그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러면은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 되어야 되느냐? 나의 복음이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내겠죠. 예를 들어서 2장 9절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나, 지난 과거에 세상의 실패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여서 병들 자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 됐습니다. 새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신을 하라 깨어라. 왜 그렇습니까?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우리가 세상에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잡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겨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제는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고 이끌리는 자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모든 저주와 지향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움과 그제 상처 속에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복음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관계도 모든 것이 치유되어져요. 사람과 싸우면 상처만 남아요. 비싼 물건 깨지기만 해요. 여러분, 그리 싸움하지 말고, 예? 미움 가지고 분노 가지고 상처 주고받지 말고 영적 싸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임할 때 오늘 안지명이가 살아난 것처럼 그 귀신 들려가지고 못 걷는 자 중풍이자가 나은 것처럼 그 사람에 큰 기쁨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치유되어서 여러분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길 바랍니다. 찬양이.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뭔가 여러분 가지고요, 한 주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이 복음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나 상처가 똑같아요. 여러분 눈덩이 어릴 때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봤잖아요. 처음엔 조그만 건 굴리오면은요 커져요. 내가 굴리지 못할 만큼 커져요. 이게 나를 염려가, 근심이, 상처가, 미움이, 세상의 어떤 노예로 내가 잡혀있다고 하면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대신에 복음 드리면은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또 소유된 백성을 축복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나는 이 귀한 빛, 그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바로 알고, 그러면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실제 뭐합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 실제 언 속에서, 문제 속에, 그 요셉이 노예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앞에, 그런 이제는 전대전능의 그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 내게 포기하고 그냥 설마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요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뭐 집중할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집중을 한 것처럼 이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소중한 조용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게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을 힘을 얻는 시간이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시간이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이러냐? 복음만 해. 내가 임마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야? 정시예배예요. 그게 뭡니까?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지? 그 강단 말씀 이런 주보를 통해서인지 오늘 내가 준비를 못했나 녹취하라고 이제 컴퓨터를 갖고 온다는 게 녹화하는데 그 녹취해서 이제 빼. 그러면은 차에서든지 여기 한번 쭉 읽든지 이제 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그랬지? 나에게 뭐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그것을 여러분 한 주간 결론에 나오잖아요. 요약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까지 소리내어 읽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도록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요 깊은 묵상의 시간이 이제 되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병에 걸리면요 집중 치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병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집중하는 시간이 있길 바라고요. 묵상하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카톡이라는 게 그냥 일반 대화뿐만 아니고 내가 한 주간 이번 주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한 이 복음,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전에는 진짜 이 복음의 풍성한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어쩌다 보다 다시 회복하게 됐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는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그냥 나는 그냥 살기 바빴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 이제는 직장에 가서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나로 인해서 가정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카톡에 올려보시고 서로 포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처음에 이제 글 쓰는 습관이 안 됐더니 생각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이제 그 기록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카톡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전화를 통해든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또 주인들에게 주인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오늘 빌립이 그 환난으로 인해서 스데반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오늘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 숨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때 흩어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됐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척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답을 가진 빌립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 현장에 이 복음을 가지고 포럼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곳에 오늘도 생명의 역사,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요, 작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내 마음에 담았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기도한다.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복음이 하시는 것 같지만은요, 한 생명을 살리고 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풍성히 여러분 이제 나누면 날수록 풍성한 이 축복을 여러분 맛보시고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면 날수록 커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예배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가 왜 노름하러 갑니까? 노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왜 등산 갑니까? 등산의 맛을 아는 거예요. 왜 낚시 갑니까? 낚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왜 술 먹습니까? 술 맛을 아는 거예요. 그 이제 맛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는 걸 소중한 시간, 이 맛을 못 봐서요, 예배보다 노는 게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요, 이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제는 내게 성취된 말씀으로 늘려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해요. 어제 이제 액션 가서 앉아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보니까 누구 많이 닮았다. 그래서 자세히 안 봤으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은이가 앞에서 왔다. 목사님 여기서 보니까 이제 처음 핵심이 온 거야. 핵심이 와가지고 어떻게 왔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두루두루 물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반가워요. 그 말씀의 자리에 좀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 말씀 받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한 주간 어디 있으면 됩니까?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복음의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상 부러운 사람과 두려움이 없고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강단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여러분 기도응답을 또 말씀 속에 찾고, 인생의 이런 해결, 이제 인생의 해답뿐만 아니고 인생의 여러분 삶의 방향을 이 말씀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복음, 이 복음 말씀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느냐? 그게 미션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실제 누리는 기도하며, 자녀된 축복을 뭘로 누려요? 기도로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녀된 복을,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고 주변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자.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익 가지고만 보지 말고, 경쟁 대상자로 보지 말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 일에, 그 현장에 나를 도움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여러분 현장이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강단 말씀으로 정시예배하게 하시고, 나와 현장에 적용되도록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주변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 복음을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또 전달하여 그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사람마다 그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